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가는 과정에서 제가 좋아한 것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님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상으로 주었노라. 아멘. 저는 소리는 어떤 땅을 밟을 수 없는 자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걸어 다녔었죠. 세상이 좁았죠. 뭐 산이고 뭐고 어디를 막 놓지 않고 막 뛰어다니고 내 마음껏 누렸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사님들도 그런 걸 다 겪었겠지만 아주 어릴 적 우리의 의무는 조그맣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녔을 때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 속골을 베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속골을 베러 그 저의 의무고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농촌의 생활은 소 한 마리가 전체 집의 어떤 시골 살림에서는 부를 상징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부모님이 말씀하신 속골을 베러 가야 되는 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학교를 갔다가 오고 시간에 속골을 베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너나 할 것 없이 집안이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풀이 근방에 가까운 데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속골을 너나 할 것 베다 주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어릴 적이지만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우리 소가 가장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억새같이 생긴 그 풀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풀이 있어요. 저는 소에게 이 풀을 먹였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물론 이제 보니까 절벽이더라고요. 그 밑에가. 근데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고, 근데 아주 어릴 적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풀을 뱄거든요. 근데 풀을 베다가 쭉 미끄러져 버렸어. 그 절벽에서. 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잃었고, 이제 당장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물론 이제 엄청나게 통증과 아픔이 있었죠. 척추 신경이 끊겨 타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 지금도 지금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고 그 원장님 이름이 어떻게 된지 다 기억에 있지만 차마 어떤 병원이고 그 원장님 누구라는 얘기를 차마 이 자리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안 계시겠죠. 수십 년 전의 얘기인데. 근데 막상 딱 가니까 돈을 20만 원 가져오라.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20만 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20만 원 돈은 시골에서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아름다운 재단도 있고
다른 어떤 가정이 있고 우리 어떤 이렇게 선행을 베푸신 목사님들 주위에 많다 보고 또 어떤 재단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쉽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수십 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잖아.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이게 부모님이랑 저랑 이제 살려달라고. 그래도 그 원장님이 돈 20만 원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 다친 몸을 가지고 시골 집으로 왔죠. 시골 집으로 와가지고 도저히 몸이 아프고 도저히 어떤 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에 있던 논도 팔고 소도 팔고 해가지고 같이 가니까 시간이 좀 흘렀었죠. 그 병원에 가니까 병원 원장님이 이제 안 된다. 다른 병원 가라. 어디 병원을 가냐? 그 당시에 김돈 신경외과 있는데 신경외과를 가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긴 신경을 이식한다는 것은 쉽지만 않겠는데 수십 년 전에 신경 이식이라는 것은 쉽지만 않겠죠. 그러나 저와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소도 팔고 땅도 팔고 해가지고 저를 살려겠다는, 저는 거래가 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 병원을 가니까 그때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병원을 신경외과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갔죠. 가서 신경 수술을 이식을 아니 신경 수술을 했죠. 이식이 아니라. 끊긴 신경을 이식을 해주면 원장님이 1차하고 2차를 하면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대를 가니까 때마침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목에다가 이렇게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전체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저 시간대를 지키지 않고 미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후 시간이 이제 지나간 결과 저 다시 수술대를 들어갔었죠. 근데 그 병원에서는 처음이었대요. 제가 수술을 8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 진짜 물론 했다고 생각하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깨어나니까 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있다가 계속 치료를 중에 있다가 어떤 가정이 되니까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거기서 주는 약을 먹고 어떤 그런 가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 대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희망이 없고 계속 누워만 있었죠. 그런데 2차 수술을 받으면 걸어 다닌다 얘기를 했는데 2차 수술 받을 돈이 있어야죠. 1차 수술 받을 때 이미 돈을 썼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2차 아니라 3차를 받아도 그게 아니 된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장애인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누워 있었죠. 아, 지금이야 활동보조 여러 가지가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됐는데 저는 그때보다 이제 아주 어릴 적이었지만 대여섯을 쌓아가면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 1급 중증 장애인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시골 생활이란 게 또 그렇습니다. 시골 생활 저 혼자의 어떤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모든 것을 시간을 할애하고 저 곁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말고도 이제 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들 있고 누나들 있다 보니까 매개 살려야 되니까 부모님들은 또 밭을 하고 남의 어떤 품앗이를 하고 또 바닷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조개 같은 걸 캐가지고 뭐 무거운 걸 이고 다니면서 팔면서 이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저 곁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런 생활을 누워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워서 꼼짝 못한 저에게 용하다는 어떤 침을 놓은 사람을 데려오면 온몸을 수저대죠. 벌집 수저대죠. 수저대면서 막 수저대면서 거른다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세상 말처럼 뻥을 잘 치거든. 그러니까 순하되 순박한 우리 부모님들은 걸어 다닌다는 그 말씀에 현혹돼 가지고 저를 침을 막 온 전체 고슴도치처럼 침을 놓거든요. 그럼 어디가 아프냐, 여가 아프냐, 저가 아프냐. 침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또 지방 상황이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침을 맞아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좋다는 약은 다 뜯으러 이렇게 상가 그거를 다니면서 뜯어다가 또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독초예요, 독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육아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 당시에 저 유를 다 버린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당시 또 어떤 과정이 됐냐면 이제 시골 집에서 누워 있는데 스님이 찾아왔어. 스님이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절에 가서 어떤 불경을 외우고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누운 상태로 절간을 갔어요. 그 절간에 가서 막 목탁을 두들고 불경을 외우라고 주더라고요. 그걸 외우면서 막 했죠. 저는 어떤 영혼적인 문제였던 이런 감정은 그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걸을 수 있다는 자체를 가지면 저는 유일한 제게 나의 꿈이었던 거, 나의 삶의 목표가 그거였던 거죠. 근데 거기서 있어도 뭐 어떤 변화도 없었고 다시 이제 시골집을 갔죠. 그러다가 또 어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아시는 분이 이번 남녀호랑객을 해라. 아시겠지만 일본 종교로서 니찌른 대성인이 살신성인 돼가지고 남녀호랑객을 하면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남녀호랑객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나 이때 우리 성도나 어떤 그런 계시는 분들은 저 곁에 방문한 게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다. 그런 분들은 방문해서 어떤 그런 거 해주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다는 어떤 가정에서 저는 그로 인해서 남녀호랑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니찌는 대성이 본전임을 하면서 남녀호랑객 남녀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도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저는 저가 장애를 잊기 전에 뭐냐 어릴 적이었지만 이 세상에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누워서 지내니까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 그분은 이제 알고 보니까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걸어 다닌다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무화과도 따다 주고 감도 따다 주고 막 했거든. 그분한테 근데 그분도 이제 장애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더라고. 이제 할아버지 오빠한테 그렇게 핍박을 하던다. 거기는 걸어 다니는 장애인데 그 장애는 고통과 아픔을 나는 이제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내가 대소을 쌓아가면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과정 아무 꿈도 없고 내일에 대한 어떤 게 아무 비전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그 자매를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딸기도 따다 주고 이렇게 오이도 따다 주고 무화과도 따다 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어떤 그런 가정을 했는데 그 자매도 이제 없어 어디를 이제 갔어요. 근데 받아줄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막 지금이야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고 저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디 또 갔어요. 가가지고 없는데 그 당시에 저의 어떤 제가 저기 어떤 소망을 가졌던 게 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꼼짝도 못하는 가정에서 외로워가지고 너무 고독해가지고 그 당시 CBS 라디오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펜팔을 했어요. 나하고 같이 펜에서 물론 글도 쓸 수 있는 상황도 뭐 잘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너무 애롭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 시골에서 그 벽촌 시골에서 그래서 이렇게 펜팔을 하니까 어떤 한 분한테 전화가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가까운 근방 아니라 저기 멀리 전라북도 어디쯤 되는 그 먼 거리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편지가 답변이 이게 내용이 아니냐면 가슴이 어찌게 되고 또 무슨 색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 되면 개나리꽃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골 벽촌 누구도 오지 않은 그곳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선풍기 아줌마 혹시 아세요? 옛날에 TV도 나오고 그랬죠. 선풍기 아줌마처럼 혹이 이렇게 크게 나신 분이 찾아온 거예요. 혹이 이렇게 크게 나다 보니까 눈도 막 이상하고 모든 모습이 이상한데 여자로서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그 얼굴을 가지고 나를 기차를 타고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밤 한 대 노란 조끼를 띄어가지고 저를 선물해 주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먹었죠. 내가 다시 방져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마음을 그 당시 먹었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뭐 휠체어나 보장구 같은 거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막 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가정이 되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 당시 휠체어 한 대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휠체어라는 어떤 것이 저의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비로포대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마당이나 이런 데를 다녔던 거고요. 이제 일어난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받고 일어나는 가정에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아니 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었어요. 팔 하나 올리기도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런 가정이 저희한테는 수년간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저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일념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어떤 일념이 있었고 또 물론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90% 아니 거의 100% 잘은 모르겠지만 누가 장애를 갖고 살고 싶은 데 누가 있겠어요. 저도 죽음이라는 어떤 것은 저의 어떤 삶의 최고의 저의 가장 최고의 지름길은 죽어버린 것이 저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하려고 막 시도도 했고 그랬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내일의 아득한 삶이었고 내일의 어떤 것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가정도 없었고 단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그 진통제 어떤 그런 것을 다른 것도 시골이기 때문에 변변치 못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약으로 먹는 것이 사이다. 근데 이미 독초를 먹기 때문에 유는 많이 배려졌기 때문에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이 되고 하반신 완전 마비가 되다 보니까 뭘 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앙자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을 하는 가정이 제게 쉽지 않았지만 그걸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앙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저희 누나가 그 당시에 남의 집에 어떤 가정부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16만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16만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 휠체어를 샀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뭐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당연히 저 보장고 저 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당시 16만 원 돈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나가 가정부를 있으면서 저한테 선물했는데 그 휠체어 안 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안 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그러고 지금은 다 소천하신 부모님이지만 부모님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비싸게 휠체어를 사줬는데 안 타니까. 근데 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휠체어를 타면 나는 영원히 걷지 못한다. 저 휠체어를 타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그런 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제가 이제 앙자일 수는 그런 그 가정까지 돼가지고 어느 날 캄캄한 밤 아무도 뭐 시골이기 때문에 뭐 사람도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캄캄한 밤에 그 휠체어를 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가다가 이제 휠체어라는 어떤 측면이 그 당시 휠체어는 이렇게 지금 일반 휠체어처럼 좋지를 못해요. 바퀴도 잘 안 굴려가고 그러다가 휠체어를 타다가 캄캄함에 큰 신장로로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마침 살려고 하나님은 저를 살리시려고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돈바닥에서 허적거리니까 저를 휠체어를 길 위에 또 올려놓고 저를 안아다가 저를 올려줬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휠체어 나들이였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시골이란 것은 지금이야 뭐 포장도로가 돼서 뭐 얼마나 잘 돼가지고 모든 것이 고속도로였죠. 그런데 뭐 하이웨이가 대처럼 잘 됐는데 그 당시 비포장도로여 가지고 밖이나 이런 데가 잘 굴러가질 않아요. 앞바퀴가. 그리고 그만 베어링이 나고 베어링. 그런 저에게 그런 살아야겠다는 어떤 일념 안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했을 때 강주에 무슨 자개라는 거 있었어요. 거기를 가게 됐죠. 근데 자개라는 것이 혹시 알지 모르지만 나전 칠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거기 조각까지 생겨가지고 잘라요. 그 악교를 붙여가지고 이걸 작품을 만들거든요. 뭐 갈대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다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갔던 그 자개 공장은 뭐냐 문짝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걸 해야겠다. 그 당시에 그걸 하면 5만 원인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월급. 근데 5만 원이라는 돈이 나른 것도 물론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해야겠다는 그 자체, 일감을 줬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손이 왼손이랑 이런 데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굴러 떨어져 신경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된 제가 갖가지 어떤 장애가 왔던 거죠. 차후지간 그래도 해태 자기를 가기 전에 그래도 걸어 다녀 보려고 뻣뻣한 두 다리 힘들 수는 두 다리지만 이렇게 줄을 매달려 가지고 안간힘을 쓰면서 걸어 다니려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잡아 당겨 버리면 지금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잘 했겠지만 시골이야 뭐 줄 묶을 때도 변만치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막 줄도 끊어지면 다시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런 것도 많이 겪었던 게 저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란 사람은 장애란 어떤 그 가정을 가지고 척수 장애인으로서의 최악의 지경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해태 그 자기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갖는데 거기서 악교를 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큰 걸 들어다가 이렇게
내 앞에다 끌어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치러 붙이는 건데 그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냐 그러면 척수 장애인들의 가장 큰 최악의 직업이 뭐냐면 대소변을 잘 못 가요. 그런 저에게 그걸 들어다가 힘을 쓰고 그렇게 앉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렇게 아기를 치러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옷 같은 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세탁기가 없었어요. 세탁기가 없는 데서 그 맨바닥 거기 물만 나오는 거기서 맨바닥에 앉아 가지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버텨보고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 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를 나가라 하더라고. 가라 그러더라고. 첫 번째 삶이란 것은 돈 5만 원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벌려고 나의 어떤 아픈 약값을 하고 가고 어떤 내일의 소망을 실려고 갔던 저가 돈 5만 원이라는 어떤 측면이 다른 것을 나를 보려고 갔던 건데 안 된다고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시골집으로 왔는데 시골집을 가가지고 역에서 제가 내린 데가 조송역인데 조송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시골집까지 가려면 한 8km가 걸리는데 거기를 택시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거기서 쫓겨난 과정에서 택시비가 아까워가지고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가려는데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휠체어 앞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당시 시골이기 때문에 수리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앞바퀴를 들은 채로 그 8km를 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삶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과정에서 부산에서 그 시계도장을 가르치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를 또 갔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됐던 건데 시계도장을 배우는 과정에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저하고 겪었던 사람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반신마비 척수 장애인들은 제가 가르친 데가 산 이렇게 위에가 있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한 5분이면 내려갈 길이 올라가려면 1시간 이상 걸려서 올라가는 그런 힘든 길인데 그 당시는 내가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휠체어를 끌고 막 그런 데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계도장 배운다는 것은 미래 꿈을 도전한 거잖아요. 뭐 지금 같아야 뭐 그런 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떤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보호 작동도 할 수 있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죠. 그런데 시계도장을 어떤 배우는 과정에서 쉽지만 않았어요. 그 당시에 거기를 가니까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저는 남녀호랑객을 했어요.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전 누구라고 얘기는 참 이게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랑 같이 호실에서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장애가 엄청 심하거든요. 대입원을 파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웃으시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저분이 믿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이게 저렇게 힘든 와중에 저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저렇게 찬양을 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그러면 그때 걸어다니는 장애인들도 많고 좀 뭐 장애라고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밥을 이렇게 2층 올라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 당시. 그러면 굉장히 지금이 어떻게 그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막 이상한 어떤 길이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밥을 타가지고 와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척수 장애이지만 도시락을 하나 사다가 그분을 갖다 줬어요.
이제 밥을 주는데 그다음에 밥도 별로 안 줬거든요. 근데 밥을 주는데 그 밥을 제가 타다가 그분한테 먼저 주고 올라가서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시계 도장 진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장을 파고 시계를 고치는 어떤 과정이 되고 해 가지고 그걸 배웠는데 가지고 내려왔는데 시골로 왔는데 시계 도장을 빵을 차리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제 과제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시계 도장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그건 배웠는데 죽살 맞게 그 배웠는데 그가 또 뭐냐라면 거기 그 시설이 뭐냐면 시설이 뭐 어떻게 됐냐면 이 찬물밖에 안 돼 찬물. 그건 저건 아까 얘기한 척수장이기 때문에 몸을 씻겨야 되는데 찬물로 얼마나 차디찬 찬물로 목욕을 하고 나면은 한 30-40분 있다가 거기에 추워 가지고 오한이 들어서 벌벌벌 떨어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필드에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데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저 같은 사람 또 많은 장애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꿈을 가지기 위해 그런 데로 오더라. 그래서 대우적인 측면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 시골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했고 그 면회 어떤 그런 데 가서도 물어보고 했지만은 돈이 있어야 자금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지금의 어떤 뭘 한다 그래도 사업 자금 얼마 전에도 장애인들의 어떤 제가 관련이 됐는데 제발 장애인 취업 좀 어떻게 좀 시킬 사람 없냐고 좀 해달라고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부족된 것도 많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골로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시골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해도 할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KBS. 내일은 푸른 하늘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고 하면 당첨돼 가지고 막 상품도 걷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월급을 주는 곳이 있대요. 저에게는 천재일이죠.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딱 월급을 준대요. 모집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제가 장애인 자립장어장 거기를 갔죠. 그것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안행 그 어떤 그 당시 어떤 다른 열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래 안행 열차가 있었거든요. 제일로 싼 거. 그걸 끌어서 이제 서울로 왔죠. 이제 시골에서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저렇게 흰 구름만 바라봐도 산을 넘어가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과연 서울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저는 강주라는 어떤 측면도 물론 그 자제 때문에 일단은 갔다 왔지만 저는 서울이라는 것은 제가 올 수 있는 땅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저한테 허락된 땅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가난한 땅을 예비해 주시듯이 나에게는 가난한 땅은 나란 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어떤 가정에서 저에게는 서울이라는 땅은 제가 발 디딜 땅이 아닌 그런 곳인 줄 알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들한테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안행 열차를 타고 왔어요. 그 당시도 너무 돈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김밥 한 줄 사가지고 저하고 동행했던 두 사람에서 나눠 먹고 왔어요. 장애를 갖고 산다는 건 쉽지만 않습니다. 지금 같아야 뭐 난리를 치겠지. 지금 같아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거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저는 살아가야겠다는, 살아남겠다는, 해야 되겠다,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갔었던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그러다 거기를 딱 들어가서 장애인, 물론 그곳은
같이 생활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우리 같이 있던 목사님들도 알고 있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그런 데를 원했던 것이죠. 수십 명이 거기 와 있었어요. 지금 같은 거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허름한 집에 한 방에서 23명이 잠을 자요. 한 방에. 지금은 인권 이런 다 걸리게 되겠죠. 그래도 저는 살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갔는데 거기 2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휠체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그때 소아마비나 이런 분들은 휠체어 잘 타고 가는 저는 척수장애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는데 끈을 끼면 2층 타지. 끈을 잡아 당기면서 올라가야 돼.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왔고 근데 막상 딱 가니까 한 20명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해봐라 해가지고 일을 딱 하는 과정에서 납 때문에 하는데 이 손이 벌벌 떨리는 손이 벌벌 떨려. 납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이요 선을 납땜을 납으로 가지고 녹여가지고 땜을 시켜야 안 되니까 거기에 현장에 있던 그 과장님이 너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데가 저기 일단 다른 데로 나가라 그러더라고. 어메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고 어메 여기서 쫓겨나면 서울에서 쫓겨나면 또 고흥을 가야 되는데 이거 큰 뭐 돈이 어떤 그런 측면이 안 되다 보니까 안행일절 타고 가지고 김밥 한 줄 먹고 소망을 가지고 왔던 난데 이 가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 당시 한 20명은 저처럼 쫓겨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지금이야. 지금은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장애인이 일터 내놓으라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당시는 수십 년 전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장애인의 어떤 게 전혀 안 돼 있어. 거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불구하고 한 20명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일주일 있다가 그분을 직접 현장 그분을 찾아가서 나 좀 일 좀 시켜달라 했지. 나 일할 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일을 한번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일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자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가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나를 나인장을 시켜주더라고.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태되는 그런 입장에서 20명의 어떤 그 입장에 서열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믿게 된 것, 동기가 됐던 거고, 막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막 그런 과정이 되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뻘뻘 기어다니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도태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서울에서 다시 쫓겨나면 전라도 고흥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지만 저는 뭐 야간 9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량수리가 막 나오거든요. 제품 만들 때, 전자제품 만들 때. 그럴 때 나는 거의 하루 2시간, 3시간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없이 일만 해서 꼬박꼬박 날새기 일했다. 물론 그렇게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일을 하니까 비웃는 사람도 있었겠죠. 장애인들한테. 저는 일만 한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장애가 있어도 물론 어떤 그런 가정이 됐었지만 나는 이걸 해야지 이걸 해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일에 뭔가 있다는 생각 비전이 생긴다는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지 못한 일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달라고. 그런 줄 하나님 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인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이제 이렇게 시키는 과정이 됐던 거죠. 거기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자제품 만드는 우리가 맡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맡았는데 어느 과정에서 저를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어떤 그 자리에서는 이제 장애인 쪽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거. 80명쯤에 되는 그 일을 총 책임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이거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꼬임에 빠져가지고 성수동을 또 갔습니다. 성수동 가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남들이 잠자고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놀 때 나는 진짜 하루 또 2시간씩을 잠을 안 자고 기능을 잃겠잖아요. 그 어떤 그런 과정에서 해야겠다는 일념 아래서 내일의 비전을 꿈꾸고 비록 이렇게 척수장애 1급 중증 장애이지만 해야겠다는 일념 아래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저한테 얻었고 그 당시 월급이 17만 원인가 됐는데 그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장애인들 중에서 최고의 제가 높은 자리를 올라갔던 거죠. 그런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어떤 사람이 성수동에 있다가 라디오 공장을 하는데 거기를 저를 그 월급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꼬임에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서 성수동을 갔죠. 그런데 성수동을 가니까 어떤 과정이 난 딱 펼쳐졌냐 그러면요. 엘베가 없어요. 2층에서 일하고 라디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엘베가 없어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 저로서 엘베가 없는 나가 거기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 한번 갔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또 뭐가 하냐라면 거기는 밥을 내가 해 먹어야 돼. 그동안 장애인이었던 그런 데 쪽에서는 밥을 해주고 그나마 그런 것은 되는 건데 여기는 유일하게 점심밥 한 번만 시켜줘요, 식당에서. 나머지는 내가 다 해 먹어야 돼. 근데 그것도 가지만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자체가 돼. 휠자를 타고 있는 이 자체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엘베가 없으니까 2층에 계단이 있는데 그 25계단이거든. 그 나는 25계단이라는 그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저 25계단은 나에게는 악의 계단이요, 악마의 계단이요. 그래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어떤 그런 과정, 장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 이런 걸 어떻게 배려해야 되나 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라디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라디오를 만들면서 살았는데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돼. 잠자는 숙소 어떻게 되냐면 한 1m, 한 1.5m의 공간밖에 안 되는데 전기장판 하나 주면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7만 원 월급에서 그 당시 월급은 45만 원을 주더라고. 엄청 올라갔죠. 그럼 월급은 많이 받았어. 근데 나머지 나의 생활에는 있던 그 가정에서는 엘베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마이너스죠. 가장 힘든 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2층 건물이 계단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 11시가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 없을 때가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제발 교회 좀 가게 좀 해달라.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제발 좀 사람 좀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은 저를 그런 어떤 곳에서 보냈지만 강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지만 늘 저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많은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어떤 측면을 가기가 쉽지만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사님들이야 생활 어떤 그런 가정이 장애인들이 편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2층 계단 없는 곳에다가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와줄 거냐,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다들 그지만 그래도 소아마비나 이런 분들은 그분도 힘들지만 많이 등에 또 업고 가장 쉬운 방법이 등에 또 업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등에 또 업어버리면 그럼을 또 좀 가지면 저 척수장애인들은 등에 업잖아요. 업으면 거의 90%가 소변이 나버려요. 왜냐? 그 등에다가 밀착된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쏟아져. 그리고 그 창피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 안 업히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물론 이제 어떤 장애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은 지체 장애라도 척수 장애 저 같은 사람은 어분다는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신앙생활 또 하나님 그때 하게 하셨고 그러다가 지하에서 그러니까 2층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길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올려줄 사람이 없어. 그럼 지나간 제가 또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나간 사람 붙잡아가지고 저 좀 올려주세요. 뚝섬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올려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예냐라면 그 당시 올려달라고 얘기하기 과정에서만 제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열등의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막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뜻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옷이 험놀하고 진짜 어리숙한 어떤 그런 걸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 뭐 신사복 입은 사람도 물론 그런 거 있지만 어느 때 그분들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진짜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죠. 그런 분들이 같이 이생에 공존한다는 자체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뿌리치는 분도 있지만 내 손을 선뜻 잡아주면서 같이 가자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 이사님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 그 당시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하고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어떤 라디오 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죠. 나온 데가 또 어디로 갔냐? 또 구로동을 또 갔죠. 또 구로동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 기능적인 측면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익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제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20명이 어떤 그런 데 포함돼 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찾아가서 나한테 일을 달라.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가 간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던 그 당시 그냥 서울에서 전라도 고흥까지 내쫓겨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은 지금 만약 그런 가정이 됐다면 없었을 것 같아 이 세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남을 잠잘 때 남은 어떤 그런 가정이 되더라도 하루 2-3시간 잠을 자면서 기능을 배웠던 기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 공장도 가서 라디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인정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자격증은 없었지만 일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구로동 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는 이제 처음 가자마자 나는 이제 거기에 들어서 이제 어떤 간직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죠.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했죠. 그래도 뭔가를 또 해야겠다는 과정에서 열심히 학원을 다녔어요. 그 구로동에서 영등포까지 가는 가에서 삼보전자 학원이 있었어 그 당시. 근데 7시에 밥을 먹고 밥을 이제 끝나는 건데 밥을 끝마치고 거기 구로동에서 여의도 이거 영등포까지 휠체어를 타고 달려야 돼요. 그런 과정이 쉽지만 않았었어요. 목사님, 예. 시작하니까 맨날 며칠 해도 다 뭐 하겠죠? 이제 끝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할래? 오늘 1부 하고 다음에 2부 할래요? 아니면은 우리 질문 받아가지고 질문 받는 질문을 답변하실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장애를 입었고 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까지는 지금 다 들었는데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거 들으려고 하면은 10분 안에는 못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 하고 다음에 2부를 하시든지. 아, 2분 안 할래요, 목사님. 회장님 2분 안 하고요.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가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선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회장님, 지금 저 혼자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내 그 소리 깜빡했네요. 네. 중매하라 소리를 참 들었는데. 예, 그 질문, 맞아, 맞아요. 그 질문을 배제하고요. 예. 네네. 그럼 살려면 사역이, 예, 살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예, 다시 강석으로 왔어요. 예, 강석으로 와가지고 이제 일반 업체를 다녔었죠. 예, 그 일반은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영국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실현과 혹독한 과정은 그 사람의 연단의 과정은 빛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 성령님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거든요. 진짜 아시겠지만 아무 말은 막대기에 불구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직장을 갔는데 일반 직장을 가도 처음에는 막 거절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거기를 내가 1층부터 7층까지 있었는데 나 좀 채용 좀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6층에 가니까 나를 채용을 하는데 조건을 제시했어요.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를 그때 잘라라. 그는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원 감사 했던 분이 사장님인데 큰 회사를 했었어요. 근데 나를 채용을 했어요. 네,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기능적인 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IC도 공부했었고 여러 부품을 가져가지고 기판했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디핑 카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됐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3개월 있으면 내가 실력을 인정을 못 받으면 나간다 했는데 그거 분량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제가 수주를 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정받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식당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다가 거의 엘베가 없다 보니까 2층인데 저를 밀어주다가 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 큰 사고 났었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그 4명만 장애를 가진 그 자매님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약을 먹고 저하고 같이 신앙을 시골에서 했던 건데 음독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정이 있었지만 그런 거가 저한테 들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게 했죠. 하나님,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좋으니 그들과 살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러면서 오살리 금식 기도는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금식을 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막 부르짖었죠. 그리고 5일 동안 금식하고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거 해라고. 뭐 지금 뭐 건강한 분도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지하실을 줘, 지하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하. 거기서 이제 살림의 집을 하는 동기가 됐다. 하나님 주셨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을 살다가 이제 집이 또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공기적인 뭐나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또 우리 살림의 어떤 그런 가족들이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뭐 지적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달장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지체장애인데만 있었거든요. 그다음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주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주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주할 방법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돈을 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살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상도 못한 예기치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롬의 집을 1층으로 이사 오게 된 동기가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게 생기더라도 이제 살려주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신부정증, 그러니까 신장이 붓고 막 이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얼굴이 막 매를 맞은 사람처럼 혹독한 멍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 성모병을 데리고 갔었죠. 근데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신장 투석을. 근데 신장 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돈은 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50만 원이 당장 없다 보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5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그런 가정 겪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 기도하는 간구 또 필요성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한 사람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상상치 못한 길을 만들어서 샬롬의 집을 26년째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검정고시를 1년 만에 합격했고 그 다음에 대학을 공부하게 하고 신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그걸 누구나 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뜻을 저는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애물단지가 아니거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애물단지, 하나님이 볼 때는 보물단지로 생각하고 있거든. 저가 장애인가 아니라 장애인을 사역하신 모든 분들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은 세상에 바라볼 때는 우리를 핍박하고 민비현상으로 말 직도 못 지게 하지만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거든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베푸고 후원하게끔 만들고 그 역사하시면 끝이 없거든. 그게 은행 같습니다. 이상입니다.